더 좋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그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을 믿고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또는 익숙한 종교 의식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들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말을 하죠. 모형으로 돌아가지 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습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습관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한 것들이 기복주의가 되고 또는 공로주의가 되고 번영신학이 되고 해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 아래서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는 더 잘하려고 하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의 완벽함,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핵심이 이것이다. 핵심이 이것이다. 결론이 이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핵심이 뭐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구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교의 제사로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흔들리느냐?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부터 말씀하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섬기신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또 예배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오늘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도, 예배가 있어도 여전히 불안하기만 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권세를 가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유대교를 포함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고요, 다시 돌아왔는데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행위를 붙잡고 내 노력을 의지하면은 정말 많은 순간에 우리가 불안해지거든요. 또 자신이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까? 이런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네 열심으로 할 수 없는, 너의 노력으로 해낼 수 없는 더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것이 더 좋은 언약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첫 언약이 실패작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 언약도 완벽한 언약입니다. 완전합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언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이 율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잘못,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도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만 드러나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고 그냥 죄만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실패를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까지도 해결하는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10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0절 상반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네, 더 좋은 언약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언약은 어디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요, 밖에서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만일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안에서 역사하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언약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를 밖에서 통치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고 싶어서, 사모하게 되어서, 소망하게 되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은 이제 스스로를,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안티 기독교인이다. 그때 당시에는 뭐 안티라는 단어가 아마 없었을 건데요, 어쨌든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대학생 때 캠퍼스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지나갔대요. 뭔가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막 이러고 꼭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당시 간증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 뭐 이런저런 일을
겪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제 간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도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보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간증을 마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이 새 언약이 아닐까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 지금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또는 아직 내 신앙이 연약해서 아직 뭔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덜 들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어떤 선배들을 우리가 소개를 받을 때, 간증을 들을 때,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배반할 수도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회개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더 헌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라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혹시 수년째 봉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유, 나는 저렇게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이런 마음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아직은 내가 강력하게 그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예수를 믿기 전,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때를 중3으로 잡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 정말 내 의지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그전에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뭐 초등학교 때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집에서 이제 농사일 때문에 못 나가면 못 가고 뭐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김제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는 때에 교회, 그때 이제 옛날 교회인데 교회 밖에서 나무 위에서 이제 막 동네 형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중고등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통성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해가 이제 지면서 어둑어둑 하는 때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띄엄띄엄 교회를 다녔는데요. 전도왕이 됐어요. 전도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그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풀어넣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1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단지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요, 매를 때리면요 도망쳐요. 무서워서 벽 구석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아무리 때려도 부모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네, 여러분, 새 언약이요 정말로 좋은 언약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으로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어요. 지식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관계의 알미입니다. 이것을 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열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갖게 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또 더 좋은 언약 아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내 열심으로 열심히 예수 믿어서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요 그냥 하나님을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알미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이 언약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정말 제대로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좀 긴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이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통달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영적인 일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능력을 많이 나타낸다고 해서,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거죠. 뭔가를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새 언약의 특징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은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모든 의를 이루는 제사였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잊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예레미야 31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새 언약을, 구약 시대에 새 언약을 계시할 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언약이 파괴되었고 이 언약에서 말씀하신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통해서 아수르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 안에서 나라가 망하고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새 언약을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손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못했어요.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그런 상태에 놓였다는 거죠. 새 언약을 받았는데 그 새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옛 언약에 머물러서 옛 언약이 더 좋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와 예수님이 왜 더 좋은 언약이 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붙잡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은 예레미야 시대와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쇠퇴를 해버렸죠.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의 교회도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붙잡지 못했던 결과물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율법주의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변질이 있었던 것이죠. 왜 변질이 되었죠? 거창한 신학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갔지만 사실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변질된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창한 그런 신학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뭐 기복주의적인 어떤 번영신학 이런 것들을 신학으로 하나 만들어서 거창하게 그런 성경적으로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보는 현실 속에서 그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익을 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갑니다. 열심히 믿어서 복 받으려는 신앙,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잘 된다는 믿음,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복 받고 싶다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복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 받는 것이 잘된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복 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신앙,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녀가 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세울 것 있는 사람만 교회에 남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 중직자분들을 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 소수다, 별로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생활이 되시는 분들이 중직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있어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만 교회에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토로하지도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냥 뒤에서 쑥덕쑥덕 할까봐 쏟아놓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바라보지 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다면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 그저 우리의 열심을 내세우고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낸 결과물만을 자랑하니까 여러분 자꾸만 연약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숨는 거죠. 때로는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을 가진 그런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정보로만 하나님을 알아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붙잡힌 상태,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박된 곳 외에는 너희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때 믿음의 선배 얘기를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의 그런 일대기를 들으면서 또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런 노력들을 그런 삶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거기서만 끝나나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잡자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내가 10년 뒤에 할 수 있을지 20년 뒤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 주님 저도 저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소망함으로 다 같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요, 선교사, 사역자, 양성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세상은 서울대 보내기를 막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야, 너 선교사 돼야 돼. 너 사역자 돼야 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자녀를 서울대 보내고 싶다고 해서 서울대 다 가는 거 아니죠. 서울대 가는 사람은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역자,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키운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1%만 가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양성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고 믿어요. 야, 너는 저렇게 예수 믿지 마. 너는 그냥 교회에 적당히 왔다 갔다만 해.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새 언약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라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너희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도, 너희들의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이 다 제약받을 수도 너 예수 믿어야 돼 라는 그런 전제에서 쓰여진, 기록된 것이 다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 맞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 험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목숨을 잃어도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새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 새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언약,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